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11장에 나왔던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비유와 주제와 내용이 같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라는 교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서 밭을 사서 손에 넣고 기뻐했다. 바로 뒤에 이어보면은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한 진주를 만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손에 넣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성경에서 나란히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이 두 비유는 하나는 11장에 하나는 18장에 떨어져 나옵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초급반이라 할까요? 기도의 입문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캐나다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육체의 질병, 결혼의 실패, 믿었던 자들의 배신, 삶의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시편을 묵상했고요. 그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영어로 하면 더 실감이 나요. 오늘 Lord, I am lonely. 주님, 저 외로워요.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지독한 외로움의 그늘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합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이 아픈 질문,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제2성전기의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How long? 이 질문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뭐라고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안 해요. 그죠?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 주제는 11장에 나왔던 비유,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11장의 기도는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1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길어도 2시간 후면 줄임배를 채우고 밤에 찾아온 손님도 그를 맞아서 겨우 대접한 친구도 내가 친구 하나는 참 잘 뒀단 말이야 하면서 만족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부분이 다른 대목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남의 일일 때는요, 좀 참아 그것도 못 기다려 하지만 막상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알듯 말듯한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뭔가 더 큰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이라는 말이 나왔죠. 속히가 당장은 아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가 속히가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낙심은 조급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근시안, 내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준비를 하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중,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무리들은요, 당장 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한을 갚아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거듭 나오는데, 이 말도 큰 그림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에크디케오라는 말인데, 이 디케, 중간에 나온 디케라는 말은 정의, justice, 의, 그런 말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쓰일 때는 원한을 풀어준다, 심지어 리벤지, 원수를 갚는다 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역사를 바로잡는다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몇 번이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것도 디케입니다. 디카요 시네가 나타나셨니 할 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게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둘 다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요, 세상 전체를 바꾸시고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시려는 그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요, 마침내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인데, 그때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라는 말입니다. 다 함께 봄이지 나 혼자 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만 억울한 사정 푸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봄,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때가 인자가 올 때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드셨을까요? 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과부의 지금 청원은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은 일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 재판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재판장의 시간입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바빠서? TV 드라마 보느라 바빠서? 골프 약속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재판장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에는 이런 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면 결과는 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상식이에요. 법정으로 가면 가난한 자들은 백전백패다라는 그 인식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구실, 법조문 들이대면서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재판을 하다 보면 부자의 손을 들어주고요, 가난한 자들의 더 피 맺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게 당시의 이 세상의 법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심 제대로 한 게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1심에서 억울하면요 2심으로 가면 됩니다. 2심도 편파적이게 하면 3심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끝나면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지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슈프림 코트 위에 상급심, 더 높은 심판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 재판장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약자의 보호자가 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서주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왔지만 그 호소는 이 사회의 억울한 일을 없게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마을에 울려 퍼지는 과부의 목소리, 불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약한 자는 아무리 짓밟히고 유린당해도 그게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비굴한 패배주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개진한 이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정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가 안 돼도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이 과부의 마을에 그 이전에도 이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접고 넘어갔겠지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그 침묵과 굴종을 깨고 약한 이들이 목소리를 찾은 사건입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든가? 인생이 힘든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기도까지 하라 그러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부담해야 될 숙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기에, 내 인생 짐을 나 스스로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자세를 이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 없이 우리는 절대로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꿈꾸기 힘든 시대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꿈꾸기 힘든 시대, 그래도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꾸기 힘든 시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수록,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두움 가운데에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꿈을 물으면요 정규직이라 대답한답니다. 답답한 시대, 더 이상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꾸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나이는 들어가고 임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더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어떤 느낌입니까? 내 처지에 무슨 대단한 꿈이 있겠어요? 그냥 요것만, 눈에 보이는 요것만 잘 지키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기도가 거절됐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상처받기 싫어서 희망의 크기를 줄이려는 아브라함.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혹 상처받기 싫어서 선을 그어놓고 요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요것만 기도할게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예배하면서 구한다는 것이 그저 위로, 내 마음의 평안, 그 정도 끝.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희망을 가지고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속 편하게 포기하고 살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은 뭐가 되라는 말이라고요? 희망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기도 아니고는 우리는 희망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그냥 빤히 보이는 그 길, 무난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그냥 그 정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삶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무난하고 소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1번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믿음, 두 번째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무엇을 말할까요? 두 번째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 갈 사람이 정말 작을 거야, 그 말이 아니고요. 천국은 가요, 뭐 대충 살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냥 쉽게 응답될 수 있는 것만으로 내 기도의 사이즈, 내 희망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후퇴하고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그 욕심 좀 줄여서 요만큼만 기도해, 요것만, 다 욕심이야, 요만큼만 기도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전히 잘못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내 뜻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좀스러운 기도, 기도하면서 이미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기도, 사탄에게 다 뺏기고 후퇴해서 헐떡헐떡거리는 그 기도, 제발 그러지 말고 키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것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한 재판장 누구예요? 로마 황제 네로.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는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히 청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서 자신이 기도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엄청난 기도를 다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생전에 그 기도의 열매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가 생각하고 꿈꾸고 하나님께 큰 제목이라고 기도했던 그 어떤 상상보다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범죄 소굴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20세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2차례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참석한 어떤 기도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고아원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좋은 습관은 조그만 기도도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언제 응답받았다 전부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적도 많았지만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도 많았습니다. 젊을 때에 놀던 친구 5명 꼽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5년 후에 한 명이 더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2명이 남았잖아요.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네 번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뮬러는 마지막 한 명이 예수 믿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뮬러의 장례식에 와서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기도는 헤어보니 52년 동안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조지 밀러처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련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오랜 기도 생활 끝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